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오늘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줬던 것처럼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을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할렐루야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6월 첫째 주 6월 5일이죠. 서울 제1영문에서 CBS 콘서트, 복음성가 가수들이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한 가수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즉 선한 영향력을 가족이든 주위든 직장이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콘서트에 참여한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사관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요일의 남자라고 하는 송혜라고 하는 MC, 최고의 MC라고 하고 코미디언이었던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추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코미디언이 추도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바다가 있는데 동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남해가 있다. 근데 또 큰 바다가 하나가 있다 하면서 그분이 바로 송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송해라고 하는 분은 예명입니다. 해자가 바다 해자라고 합니다. 이북에서 피난 와서 그 배를 타고 부산에서 내렸는데 그 망망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름을 바꿔서 송해라고 했습니다. 송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3살 꼬마 어린아이부터 100세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동일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어린아이가 나와도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고 100세의 어르신이 나오면 100세에 맞게 그렇게 코멘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고 또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목에 힘도 주고 그런 것이 뭐 결코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 보이게 되면 교만하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정말 서민의 자세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BMW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BMW는 수입차 좋은 차인데, 근데 그는 항상 B가 뭐냐, 버스를 타고, M 메트로라고 지하철을 타고, W 워킹. 그는 항상 3호선인가 그걸 타고 종로까지 나오는데 항상 버스 아니면 항상 거기 지하철을 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적인 삶으로 또 본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착한 사람, 또 착한 기업이 인정받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기업, 착한 기업이 돼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신지요? 우리 구세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군 그래도 나름대로 조그만 재단이지만 우리 입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육군이고 바다를 지키는 사람은 해군이고 하늘을 지키는 사람은 공군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군대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구세군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과 나눔으로 이웃 사역을 신청하는 것이 조그맣지만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의 생활에, 이게 지금 형광등이 비춰서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밝은 모습, 밝은 삶을 살아가도 이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밝은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구세군의 성도들은 착한 행실을 하는구나, 선한 행실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식물도 또 이 꽃도 동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가끔 빛에 대해서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조그만 꽃들을 키우고 또 양파라든가 물을 주면 양파가 올라오고 고구마에다가 물을 주면 고구마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고구마가 자라면 그 고구마 줄기 순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면 이 식물인 고구마 줄기가 어디로 바라보고 가냐면 어디로 바라보고 가요? 햇빛을 바라보고 갑니다. 햇빛을 바라보고, 햇빛이 저기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고구마 줄기가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거꾸로 이렇게 딱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됐더니 또 이 고구마 줄기가 딱 틀어서 햇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연약한 식물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자기가 살아야 될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빛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우리가 이 빛의 열매는 뭐라고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착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제가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한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이야기인데 순거백이라고 하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순거백. 하루는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아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문병을 갔습니다. 그때 마침 흉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거백이라고 하는 이 선비는 다른 사람을 다 도망가도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를 두고서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병든 몸이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당신 친구는 목숨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순거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어찌 나에게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가? 나 혼자 살라고 우리를 저버리라는 말인가? 나는 자네와 여기서 생사를 함께 하겠네. 그때 마침 흉노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겠다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 순거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자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흉노족 장수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 다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거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 옆에 병든 친구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이 병든 친구를 두고서 나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같이 죽고 이 친구와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흉노족 장수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병든 친구, 자기도 도망가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친구를 두고서 살아도 이 친구와 함께 살고 죽어도 내가 이 친구하고 함께 죽겠다고 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그 흉노족이 우리가 여기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때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죠? 소금. 또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설렁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렁탕을 딱 한 입 떴는데 밋밋하면 뭐를 넣어야 돼? 소금을 넣어야 설렁탕이 맛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냅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바르게 나가는 것은 소금과 같은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휴가를 가고 그러면 바다를 갈 텐데 그 망망 바다, 큰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에 뭐가 있어서 그래? 소금이 있어서 썩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3%의 소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사회가, 교회가 더 밝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밝게 버리어 밝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들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소금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질 때 맛도 내고 녹아질 때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대로 있으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고체덩어리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금이 달걀 신자와 식용주하고 같이 녹으면 뭐가 되냐면 고소한 마요네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요네즈가 되는 거예요. 또 소금이 메주콩하고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녹아질 때 맛을 내고 녹아질 때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역에 뿌리면 미역이 이렇게 좀 흐물흐물 미역에 뿌리면 미역이 살아나죠. 그렇죠? 근데 맛있는 김치를 하려고 하면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 배추가 숨이 죽잖아요. 이 소금은 이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의 밀가루로 녹게 되면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엔 우리 생활 속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저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갑니다. 사관님들이 거기 가면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묘소가 저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세군의 선교사들도 있고 유명한 선교사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올 때 이 한국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또 지도상에도 조그만 나라 상투 쓰고 태국 정책을 때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미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 글로벌의 시대,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갇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배 12척 가지고 뿔들이 도저히 어떻게 보면 전세가 기울어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그때 승리하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유관순 누나라든가 많은 독립군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라를 살리려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독립군 후손들의 자녀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분명한 건 나라를 위해서 6.25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썩지 않게 하고 남에게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 보고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그만 미생물 보이지 않죠? 조그맣게 보이죠. 또 조그만 곤충, 이런 데도 벌이 날아다니고 이런 데도 곤충, 조그만 곤충, 산에 가면 곤충들이 많잖아요. 그런 미생물들도 곤충들도 자기들이 우리로 말하면 식사를 하는데 최적의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래. 그 미생물 먹는지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 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생물, 조그만 미생물들, 조그만 곤충들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조그만 곤충이 암이 걸렸다거나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질 속에 다 미생물이든 곤충이든 식물이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더 힘이 좋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먹는 거 너무 물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너무 과욕하고 하다 보니까 비만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혈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이래서 뇌진탕 뇌출혈 이런 것이 걸린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알맞게 섭취를 해야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것만 계속 좋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탄수화물이 좋다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립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지방도 너무 많이 먹으면 뱃살에 지방이 생긴다 이런 생기잖아요. 그걸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북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물론 능력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훌륭한 재직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이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오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